예,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뒤에서 나눔 시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성경 구절을 잠깐 얘기하면서 체코 영화 그 모스트라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는데 편집을 되게 잘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오늘 잠깐 좀 먼저 보시고 우리 말씀을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한번 보시죠. 저희 앞에 불 꺼주셔도 됩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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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nhà thì vô hình. Vô hình.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 a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전에 한 2년 전에 저희가 본 적이 있긴 한데요. 그거가 조금 더 이제 버전업이 된 영상인데 그냥 언제 봐도 좀 나이가 들면서 또 보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저거를 이제 전도사 시절에 봤었고 그다음에 또 해마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하다 우연하게 보게 되는데 거의 매해 보는 것 같아요.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조금씩 감흥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인데 이게 오늘 본문은 이따가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 그 교재의 오늘 챕터입니다. 축복의 확신 그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이따가는 좀 나눔을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럼 좀 이해가 되죠. 그만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놓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만 로마서 이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은 이 사람들이 건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굳이 생명을 살릴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면서 이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 당시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로마 교회는 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초대 교회들은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요. 또 굶주리고 헐벗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 그때 이제 실제적인 역사의 사실입니다. 환경과 조건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지키시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적어도 환경과 여건과 정황만 보면 그런 의심이 들만할 때인데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게 니네들 그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긴 한데 그러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너희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미 확증된 사랑이다. 이미 사랑하신다는 건 이미 진리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확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던 그 인생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뭐 나면서부터 거의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원래 죄인이었어, 뭐 예수 믿기 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셔라는 고백을 뭐 어느 시점에서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고 아직 뭐 아니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시점 이전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그 시절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용하냐 못하냐 이제 그거는 우리의 몫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가 나한테 잠깐 왔었는지도 모르고 정말 심각하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죄악, 세상의 유희,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정말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도 그 기차 안에 있었어요. 뭐 어떻게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약을 하는 그 여자는 이 모스트 영화 풀 영상을 보면 이 여자는 그 장면을 보고 마약을 이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주석이와 함께 다 버리고 나서는 계속 깊은 고뇌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건너 들어요. 사람들로부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 이렇게 찾아 뭐 이렇게 물어 하는 그런 노력들도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은 이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그 여자가 그 기차에 탔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왜냐면 마주쳤던 기억을 이제 해냅니다. 이렇게 플래시백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룬 걸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고난을 당했고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지셨다.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했다. 그러면 주님도 보람을 좀 느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각자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보람을 느낄까? 정말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데 그럼 내가 그만큼 주님에게 살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내가 쟤를 정말 잘 건져냈어. 내가 쟤에게 정말 영생의 그 복을 허락한 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야. 이런 주님께서도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1, 2부 예배 때 설교 말씀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이제 오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괘씸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초점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얼마든지 정말 혼낼 수 있는, 괘씸하게 그래서 어떤 징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환영해주고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이 성경에 이 비유를 드신 건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주고 결국 둘째 아들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역경과 고난이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곤란한 일들, 역경들, 어떤 그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게 참 좋은 일이기도 한데 참 그게 저는 아쉬웠던 거예요. 신학생으로서도 또 목회자로서 지금은 점점 더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 왜 좀 평안할 때, 형통한 삶을 살고 걸어갈 때,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일도 없을 텐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중대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숙해지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역경을, 갈등을, 그런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굳이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굉장히 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일상이 평안할 때, 내 일상이 정말 햇볕 아래 있을 때, 내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더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더 같이 발맞춰 나간다면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고는 그 일을 허락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리석어서 그런지 우리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반복되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오늘 교재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뜨거운 어떤 팔에 뜨거운 물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깼다라는 거예요, 잠결에. 근데 아버지가, 그 목사인 아버지가 그렇게 붙잡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민망해서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나를 데려가시는 한이 있도록 이 아이를 좀 하나님 건져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빠진 거죠. 아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날 그 아버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선 회개하고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 교포 2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용어처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사실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때 그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으면 그걸 칼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뭘 지칭하냐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죽음까지 당한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그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능력, 그 깨닫게 되는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깨달음,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라고 교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이지만 물론 이미 그 은혜를,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청년 중에. 근데 이제 모태신앙의 많은 한계들 중에 하나가 그냥 나의 삶이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게 내 생활의 루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과 직접 어떤 주님의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전적으로 내가 느끼고 깨닫는 그 시간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는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여건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내 환경이 원활하고 평탄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유복한 환경이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좀 힘들겠네? 사람들이 안쓰러워하고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다?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형편과 환경과 모든 여건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거잖아요. 죽는 날까지 예수 믿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중간에 신앙의 노선을 나는 생각해보니까 저쪽 종교가 좀 괜찮아, 이렇게 돌아갈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계속 질주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상황들, 매일매일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 옛날에 사자성어처럼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뭔가 불편해진다, 그럼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서 막 나락으로 가고 점점 그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내 상황이 어떻게 되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힘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좀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지만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정말 그게 뭔지 매번 설교로만 듣고 성경 꼭다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뭔지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거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들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당하고 또 그것을 더디가게 되는 그런 영향받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정말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삶을 하나님 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좀 여러분 청년 때에 좀 하나님과 승부를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 이제 우리 내용이고요. 우리 김성미 전사님이 안 계실 줄 알고 좀 이 여담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중고등부 지난주죠. 설교를 하신다고 저 뒤에 이렇게 잠깐 들어갔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술이 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거기 이제 방전사님까지 끌어들이더라고요. 일부 예배 시간 방송실에서 방전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전도사님도 동의했어. 술이 죄는 아니야. 딱 요 문구만 가지고 교회에다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면 저분은 여기 더 이상 저희와 같이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사님, 저희와 다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청년을 꽤 오래 담당을 했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청년부를 참 오래 담당을 했고, 백왕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청년이 한 150명 주일에 모이는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그러니 그 한 주 한 주가 이 리더들만 만나도 한 주를 다 시간을 다 해도 리더들을 다 못 만납니다. 26개 리더가 있는데 6명의 리더가 있는데, 근데 이 리더들 중에 대학교 1, 2학년 이제 친구들이, 그때는 저도 젊을 때니까 와서 고민을 하는 게, 목사님 이번 주에도 회식이 있었는데 MT가 있었는데 제가 또 술을 거부를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거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는데 이게 못 끊겠어요, 막 이게 상담이 들어와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친구한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를 들어 성빈이면, 성빈아, 너 신앙생활 몇 년 했지? 저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죠. 근데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 결과가 그 담배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신앙이니? 그럼 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담배 한 까치 때문에, 술 한 잔 때문에 내 신앙이 밑둥이부터 흔들린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거 고민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넉넉해요. 아니 제사 음식 그게 왜 귀신 붙어서 먹으면 안 되고 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이 제사 음식은 귀신이 이렇게 혀를 핥고 갔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마귀 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속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고기 역시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나 신앙의 모습은 술, 담배 이거에 연연하고 피는 게 죄니 아니니 이런 거에 그걸 할 때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거에 집중해야지. 뭐 길을 가는데 횡단보도로 못 건넜어요. 내가 빨간불인데 지나갔어요. 이런 걸로 막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저 이런 죄인인가 어떻게 해요? 이런 상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뭐 하나님의 나라 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그럽니까 사실. 제 생각이고 그건. 근데 여러분 이 정말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민 전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겐 적절하게 했죠. 그 나이 땐 그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라는 이제 그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의도가 어땠는지 아직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밥 먹으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제발 여러분들을 둘러싼 상황과 정황들을 그거에 정말 연연해서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형편은 왜 이러지? 나는 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지?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으로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한번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 예수 믿을 건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좌지우지되고 요동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풍파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울곧게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걷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건 자주 제 반성하는 뜻에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정말 앞으로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지. 정말 수련회 가서 은혜 딱 받고 와서 오늘부터 내가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어. 하고서 그날 저녁에 필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뭐 엉뚱한 걸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에이씨 나 안 해. 그러고 던져버리고. 그 이후로 필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다약한 그런 정말 파닥파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 약속한 거 난 지킬래요. 그게 내 기쁨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말 장병들이 정말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